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자체를 부활장이라고 우리에게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부활장에서 그 내용 중에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을 신학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며 예수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과 내세가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이 성립할 수 있고 교회가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 우리 신자의 신앙, 교회의 존재가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 위에 서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중요한데 십자가만 있으면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과 사도들의 그 증거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을 수 있느냐라는 게 바울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꾸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자들의 입장을 가지고 이제 역설적으로 논증을 삼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도 어떤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연 법칙에 따라서 누구든지 다 그 죽음으로 끝이지 누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예수도 그러므로 그 자연 법칙으로부터 사람인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정작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믿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없을 것 같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실제로 안 믿는 신자는 없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게 2000년 역사성 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그런 논쟁이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지금도 기독교 개신교회의 신학 가운데서 큰 흐름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신학의 흐름 중에 큰 흐름 중에 한 큰 물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아니에요. 개신교의 신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에 이 아버지격인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 초월적인 거라든가 기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신화라는 것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신화화 작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일어났던 초월이나 기적을 다 빼버린 거예요. 옛날에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런 기적,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이 초월적인 내용들은 다 신화니까 다 찢어버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어느 가정에 대신방 기간에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몇 장을 펴라니까 성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겉표지만 거의 남아있고 알맹이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목사님이 찢으란 대로 찢으니까 이것밖에 안 남았더라. 성경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기적이나 초월은 그 자체가 이게 다 신화라고 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대신에 거기에 대한 의미만 찾는 거죠. 의미만 찾는 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가치가 무엇이냐라고만 그 생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일명 비신화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는 좀 멍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학위 논문을 쓰는데 불트만의 그 비신화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잔뜩 썼어요. 그때는 그게 옳은지 틀린지도 몰랐어요. 분별을 못했다니까요. 학교에서 그걸 다 배운다니까요. 제 논문도 그거였다니까요. 4학년 논문이. 여러분, 제가 알았으면 그거 썼겠어요? 몰랐겠어요? 안 썼겠어요? 몰랐으니까 썼지. 알았으면 썼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요. 저는 학교 때.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배우는 게 다 그런 지식들이라고요. 이런 문제가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의 부활도 부활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성은 의미가 없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신화로 치부해버리면서 부활의 그러면 의미가 뭐냐, 부활의 가치가 뭐냐라고만 가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그런데 현대 개신교 신학의 아주 큰 신학계의 한 흐름 중에 하나라고요. 한두 목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학교를 나온 모든 목사들은 그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다 배우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고 그렇게 겉으로는 교인들이 무서워서 그 말을 못해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목사들이. 예. 교회 안에서 그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특히 감리교가 유독 심해요. 그게 또 세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내세야 어찌 되었던 그것은 죽어봐야 아는 일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그것보다는 예수의 부활로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인생에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슈바이처. 슈바이처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명분은 틀린 게 없다니까요. 내용도 다 좋다니까요. 겉으로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부활이 아니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게 신화라고요.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속에서는 실제적인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내세가 빠져 있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가지는 역사성까지 부인하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안 믿는 이런 논쟁들이 지금 있었던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인간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서 펼쳐져 왔던 일이었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큰 전제 하에서 지금 이 저들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13절,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발생하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 헛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과 바울의 증거들과 전도들은 모두 다 거짓이고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가 다 거짓이고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거짓된 허상을 쫓아가는 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들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거짓으로 꾸며서 믿게 되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럼 도대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라는 역질문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고 신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부활도 믿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예수를 왜 믿고 있느냐? 교회는 왜 나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질문이 성립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가 모든 인간과 똑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냥 성자로 하면 되죠. 예수는 참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모든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사실은 누구의 주장이에요?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거짓말로 퍼뜨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다라고 주장하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역질문을 던져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까지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교회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부활은 안 믿는다라는 거야. 야,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걸, 우리가 전하는 게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기를 친다고 생각하면서 왜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의 역질문은. 그렇죠. 너희들은 뭐 때문에 그럼 여기 사기꾼의 말을 들으려고 여기 왜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도 안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뭔 소리를 들으려고 나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주장이요. 자,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6절로 17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은 본문의 이 14절에 나오는 믿음이 헛것이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의미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라는 거거든요.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진리가 결여된 허무,
진리가 빠져있는 허무한 생각을 갖다 말하는 게 여기서 헛되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부활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내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 실체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영생 자체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제사함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왜 사함 받죠,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냐 안 덮어주셨냐 그거잖아요. 근데 천국 자체가 없고 영원한 내세가 없는데 제사함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함 자체도 헛것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 18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거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쓰던 시기도 벌써 예수를 믿다가 죽는 신자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최초의 순교자였던 야고보,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이 죽였던 스데반 같은 예수를 믿다가 죽었던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죽은 자들에게 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그들도 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부활의 소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망한 자라는 거예요. 예. 자, 5절, 다섯 번째.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는 신자들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으니까 내세가 없고, 내세가 없으니까 신자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다라는 게 이 최종 결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내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이 세상의 바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바람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신자가 불쌍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신자가 부활이 없고 부활로 말미암은 내세적인 것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이생의 삶, 이 땅에 살아가는 삶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가정해 봅시다. 바울과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다, 예수의 부활은 없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신자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남은 것이 뭐밖에 없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만큼 이 세상이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야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이라고요. 타락한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의미도, 우리의 어떤 영원한 생명을 찾을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그 신자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세의 소망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있느냐?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활과 천국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신자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천국을 있다고 우기면서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자도 죽으면 그 죽음으로 그냥 다 끝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존재 자체가 다 거짓된 인생으로 시작해서 거짓된 파멸로 끝나고 마는 게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실체라고요.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허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저 세상도 그런데 허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나마 이 세상에서 그나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유물론이라고 하죠. 싫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매달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고 어둠에 속한 것이고 거룩을 쫓지 않는 것이고 의와 생명과 진리를 거기로부터 거둬들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자에게 정말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탈출구가 없는 미로 안에 갇혀서 여러분 그냥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저 세상에 대한 소망의 약속도 없고 남은 것은 이 세상뿐인데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울이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이 없으면 신앙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교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우리는 다 그냥 존재 자체가 이게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자체가 이렇게 버젓이 예수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이런 부활이 없다라는 이런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삶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가 다른 것은 뭐가 다르냐면은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다르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악착같이 세상을 따라가듯이 그런 삶은 안 된다고요. 신자의 삶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바울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았죠?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또 참고 인내하며 살았죠? 왜 그렇게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바보같이 쪼다같이 세상으로부터 당하고만 살았죠? 그들이 힘이 없어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참고 견디며 이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규태라는 분이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한국인들이 보통 이중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에서 넘어온 유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유교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보다 우리나라에 이 유교가 들어와서 더욱더 경직된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대신으로서 이 대신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지금 전쟁이 났는데 부친의 장사를 치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장례를 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기를 앞에 두고서도 자신의 효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국가의 대사를 맡은 대신이 상가에서 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 유교로 인한 그런 어떤 명분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철저하게 명분론에 입각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명분을 따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인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들어오면서 이것이 어떻게 교묘해졌는가 하면 겉으로는 명분론을 내세워서 완전주의자인 것처럼 방송을 하고 강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간슬개를 다 내줄지라도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런 이상한 독종들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딱 맞죠? 앞에서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부드러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강자에게 굽신거리면서 약자에게 매몰차게 구는 그런 무서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기태 씨가 한 얘기예요. 공감 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비유를 드냐면 우리 신앙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신자들도 신앙이 겉으로는 신앙의 명분을 내세워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현실주의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를 발을 붙이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두면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고, 야, 너는 어디다가 소망 두고 살았냐? 저 예수님에게 소망 두고 살았죠.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 소망 두고 살아.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알긴 뭘 아냐. 예수님이 답답해 하실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천국이고 부활은 아직 먼 얘기라고요. 죽어봐야 아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다 뒤로 미루어 두고 당장 현실에서 내 눈 앞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보험은 드러나야 되니까 교회 주일 예배는 빠질 수 없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세적인 삶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노력해가지고 대가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결실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면 누가 뭐라 그럴게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악착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도 일어서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하는 것과 내가 컨닝을 해서 1등을 하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자들이요,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잘해야 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곤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자랑을 이 세상에 근거하면서 이 세상 것으로 자신들의 자랑을 삼았던 일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들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노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예수가 가장 귀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나도 이제 부활신앙을 얻었으니까 나는 이제 기쁨으로 충만해서 내 몸에 있던 병도 다 떠나가고 내 문제도 다 해결되고 자식들은 다 잘 풀리고 내 소원이 다 성취될 거야. 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걸 바라요. 바라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한번 좀 얘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 힘든데, 우리 교인들 힘든데, 성도들 힘든데, 하나님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시나요? 코로나로 못 나온 교인도 있고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 인간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마치 이 밭의 논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죠? 밭의 논에 씨앗을 뿌리고, 그죠? 거기다가 뭘 심었어요. 작물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면 죽죠. 그죠? 근데 거기다가 물을 주면은 그 물은 땅에 흡수되어 가지고 물이 다 쓸모 없어지고 사라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물이 표가 나요, 안 나요? 준 게. 겉으로는 표가 안 난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물 때문에 그 작물이 살아난다고요. 생명을 얻는다고요. 자라난다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안 부나요? 그렇다고 햇볕은 작물을 안 쬐나요? 거기 속에 시련이 없나요? 아니라고요. 똑같이 온다고요. 벌레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그 해충들이 그 이파리를 뜯어먹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똑같다고요. 자, 그래서 그 비유하잖아요. 맨 땅하고 밭하고 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맨 땅은 생명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맨 땅에다가는 생명을 심지 않는다고요. 어디다가 심는다고요? 밭에다 논에다 생명이 자라는 데 심는다고요. 아멘? 밭이 논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 주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생명의 물을 먹고 우리가 자라난다고요. 그래도 여전히 바람은 분다고요.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태풍이 불면 태풍 맞아야 되고 여러분 병충해가 오면 병충해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걸 견디고 일어나서 열매를 맺는 게 바로 다른 거라고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른 거라고요. 할렐루야.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신자의 자랑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